할렐루야. 네, 오늘 학교서의 마지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학교서 2장 우리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서 2장 마지막이죠. 우리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20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이 겨울이다라는 걸 막 우리에게 각인시킨 아주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 좀 유의하시고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성탄주일이고요. 또 우리에게 성탄절이란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알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고민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절기죠. 절개 문화라는 것. 우리나라 기독교가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절기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성경적으로 여러 것들을 보면 성탄절이라는 부분 또 이것도 신앙의 고백이다. 로마가 태양 숭배에서 이건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의 전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근본적인 문화의 근본적으로 또 지적을 따지면 또 성탄절도 또 문제가 참 많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대체 문화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있겠습니다만은 믿음 없는 분들이 들으면 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절기라는 부분들이 옛날 우상 숭배의 절기들이 교묘하게 기독교로의 문화로 대체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절기가 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작점이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교단을 말하면 좀 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7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도 섬기죠. 사실 그거는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근본을 따지자면 귀신 들린 사람 신비주의자들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영매를 통해서 주님 오신다 이러다 시작된 종교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오셨어. 계시에 보니 오시다 가셨어. 이렇게 돼가지고 잘 준비해야 돼.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실제 귀신 들려서 신비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영매운동을 하던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안식일교입니다. 근본을 따져가면 지금을 안식일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근본을 따져 물으면 꽤 영적으로 안 좋게 시작된 것이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위험한 뭔가가 있죠. 그런 신앙적인 내용들을 보면 또 다 복음 얘기하고 해요. 이렇게 뭔가 대체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제목이 학개서의 메시지인데요. 제가 왜 그런 예를 들었냐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뭔가가 대체된 듯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학개서의 오늘 주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누니까 다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학개서의 말씀이 어려우면 참 힘든 거예요. 오늘 학개서를 한번 정체적인 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학개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책망을 주십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돼. 그 모습으로는 안 돼.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사명, 그 정도의 뚝심으로는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강력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책망과 함께 주님이 책망만큼 또 뭘 주십니까? 격려를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택했잖아.
할 수 있어. 정말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의 삶 앞에 왜 그것이 안 됐는 걸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지금 삶을 돌이켜서 축복할 거니까 시작해. 이런 격려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굉장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궁극적인 축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하실 하나님, 너희들이 시작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진동해서 너의 모든 사역의 모든 것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를 일으키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부풀어오는 희망까지 제시해주는 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병 주고 약 주고 회복시켜주고 더 잘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답들을 다 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 전체를 보면 절수로 따지면 성경으로는 2장입니다만은 38개의 절을 가지고 있죠. 이 38개의 절 중에 이 짧은 층이에요. 38개의 절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그 성호를 부르는 것이 35번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또 학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으키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35번이 나와요. 38개 절 중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말 애절하고 자기의 존재적으로서 그 존재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말을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뭐죠? 우리 말하면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이 38개 중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5번이 나온다는 건 정말 이 학개서는 뭐죠? 그냥 여호와서라고 해도 될 만큼 그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호서라고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존재적으로서의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첫 주에 우리가 서론 얘기했듯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죠. 그 제2 2년 차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약 4개월에 걸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 예언하신 그 말씀의 것을 오늘 정리된 것이 이 학개서입니다. 이 동시대 인물이 스가랴라 그랬죠. 같이 이 시대 하나님 응답을 누렸던 선지자. 그래서 학개서 뒤에 바로 스가랴가 나옵니다. 더 세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굉장히 세밀하고 지침적인 방향으로 그런 말씀들이 주어져 가고 있어요. 같은 목적의 예언서이죠. 이 학개서는 크게적으로 4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뭘까요? 그 필요한 것은 즉 뭐죠? 믿음의 생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회복이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첫 주에 얘기를 했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즉 그것은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 생성돼야 돼. 끊임없이 생산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발휘되어져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고 하나님께 화답되는 믿음, 그 믿음의 생성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들을 먼저 강력하게 깨울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 앞에 너희가 뜻했던 것을 뭐요? 지금 당장 돌이켜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 일을 시작해라. 지금 즉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믿음.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에 두도록 하는 강력한 권고를 주셔요.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여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뭐요?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첫째 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첫 번째에 두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단순히 형식적인 숭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형식적인 숭배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충실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충실한 행동, 그런 신앙사 삶을 살아가면, 내가 충실한 행동이라는 게 뭐죠? 거룩한 게 행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행위를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번, 2번, 3번이 종합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종교,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의 첫 번째로 두고 단순히 형식적인 숭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언약적 삶을 소유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기준이 되어진다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 모든 것을 보장하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강력한 단어를 쓰셨죠. 그게 뭐죠? 학개서 2장 6절, 7절, 21절에 나와 있는 진동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곧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이다. 진동은 뭐죠? 그렇게 하면 급박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급박하게 회복되고 응답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메시지로 적용을 해봐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실천적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죠?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정말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발휘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이 살아있음을 느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 허기짐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색깔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나 우리의 존재 이유죠. 믿는 이유고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언약적인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죠? 얼만큼 해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왜 공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모호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나를 통해 이루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성경의 끝을 이뤄가는데 우리 인생이 뭐요? 쓰임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학식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래서 언약의 현장이요 선교지입니다. 우린 선교자예요. 언약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잘 숭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관심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삶을 뭐요? 첫 번째로 두고 우린 인생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내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언약적인 뜻과 일치한 삶을, 행동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 이 네 가지의 주제가 바로 학개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이잖아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성탄절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3일 동안 쉬는데 우리 교회 3일 동안 한번 집회를 할까? 깊게 한번 우리 뭐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음식 사다가 지지고 먹고 뭐 특별한 일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할 수 있는 참 좋은 게 많잖아요. 뭐 구애 안 받고 지금 어디 가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보면서 많은 생각이 지금 우리는 뭐 짧아도 한번 가자 하면 갈 수 있고 하자 하면 할 수 있고 이런 되게 좋은 시간표에 있거든요. 정말 깊게 우리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내년에 대한 사역도 한번 플랜을 한번 짜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성탄절이라고 뭐 우리 강단 앞에도 빨갛고죠. 이 성탄 분위기 나는 빨간 꽃, 뭐 열매들 막 그죠. 소나무에 반짝이, 뭐 저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저 뒤에 다 붙어 있고, 뭐 벽에도 붙어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 붙어 있고, 막 그죠. 주님의 오심이 우리 매일이잖아,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매일 성탄이지 않습니까? 매일 주님이 나를 위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생성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발휘돼야 되고 그 믿음이 회복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학개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들이 뭘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함께하면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이건 당신이 믿습니다라고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안 믿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냐고요. 하나님 인도를 모르냐고요. 그런 역경을 피해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들이 그런 믿음과 수준과 지식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나 뭐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 많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잃어버렸어요. 똑바로 하나님 믿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행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이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말했던 잃어버린 양 같은 자들, 문화와 삶적으로 무너진 자들, 하나님 믿지만 불신자 같은 자들,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없는 많은 가시밭길 같은 세상의 이익을 따라 경제의 이익을 따라 무너진 자들, 세상의 살아감을 통해 무너진 자들, 먹고 사는 것으로 무너진 자들, 학식과 지식과 경험 때문에 무너진 자들, 성공 때문에 무너진 자들, 명예 때문에 무너진 자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믿음이란 역사가 발휘되지 못하는 삶의 실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그것이 발휘돼야 돼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 믿음이 생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장 4절로 5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함께합니다. 스스로 일어나 일해야 돼요. 우리를 굳세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답이 이 믿음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에 봐도 다니엘이 그 엄청난 일을 겪어대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그 왕이 한 역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와 엄청나네. 하나님 역사가 엄청나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는 자기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난 거기에 절할 수 없다.
불 속에 들어가면 죽겠죠.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요?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지금 현장에 내가 죽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고 안 하시고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니까요. 내 믿음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어떤 뜻을 세웠죠? 여러분 왜 믿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믿죠? 왜 하나님을 불렀죠?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죠? 여러분 뜻이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는 것은 뭐죠? 뜻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이겠다. 나는 어떤 믿음의 색깔, 어떤 믿음,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의 삶, 어떤 믿음의 성취, 어떤 믿음의 예정, 어떤 믿음의 걸음을 가겠다라는 것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니까요. 그 뜻이 다니엘의 인생을 결정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 앞에 뜻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내용이 너무 모호한 자가 많아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지금도 노안까지 와가지고요. 제가 원시에다 난시에다가 그죠? 또 노안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눈이 너무 피곤해요. 그나마 이 노안까지 안 왔을 때는 갑자기 와서 성경 보고 뭐 작은 글자 보는데 지장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새 어떻게 돼요? 성경을 원래 안경을 벗어야 돼. 이게 안경을 껴도 이게 뭐지 도수가 안 맞아. 이게 딱 거리를 딱 정확히 잡아서 이렇게 봐야 되고.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때가 나한테도 왔네요. 반백년 살아가면서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존은 있어요. 지금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벗으면 다 확 퍼져 보여요. 난시가 있어서. 다 퍼져, 얼굴들이 퍼져 보여요. 우리 예쁜 라미 얼굴도 그죠? 이 얼굴 윤곽이 다 섞여 버려요. 형체만 이렇게 있는 거죠. 글씨도 못 보여. 뭐 이게 큰 글씨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믿음은 뭐죠? 그것을 선명하게 그 정체성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존재를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뜻을 세웠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생성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이 발휘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시작이 뭐냐? 그 믿음이다라고 요구는 믿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 앞에 뭐요? 뜻을 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박국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다. 믿음 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 살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게 말이 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실제적인 작은 부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부분의 성공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실제적인 개인적인 굉장히 작은 부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것, 믿음의 고백에 관한 것, 삶을 살아가는 여정과 가정에 관한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짐실으러 가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1학년 담당. 그분이 이제 내년부터 학과장이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학과장이면 사실 학교 계획에서 굉장히 힘 있고 위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저하고 동갑이고요. 참 감사한 것은 보고 말고 또 LG를 사랑하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보고 말고 LG라면 다 끝난 거다 내가 그러는데 잠시 만나도 한 40분 넘게 이렇게 그분 거의 뭐 그분이 한 35분 얘기하시고 잠깐 얘기던데 이런 요정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인생에 이렇게 자기 턴에 응답받았던 터닝 포인트들을 얘기를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들으면 딱 하는 거 없어요. 그분이 실력 있다, 뭐 믿음도 되게 떠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에 오는 많은 조건 앞에 굉장히 단순하게 인도를 받더라고요. 일이 딱 생기니까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가 보죠?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복잡한 거 하나님 다음을 뭘 하실라 보네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내용과 이 시간에 하나님 날 통해서 어떤 인도를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들을 못 찾고요. 우리 현상적인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에 교수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에 선포분인데 그분은 거대학을 선택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여길 붙어도 저리 가겠습니다. 왜냐? 할 일들이 많고요. 한동대에서도 오랜 크리스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셨던 9년 가까이 하셨더라고요. 네 학교 온 이유도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많은 이 위에 있는 원로 교수님들의 많은 이렇게 견제들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일들을 막 학교 레벨을 좀 바꾸고 싶고 하는 부분들, 도전들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방해되는 환경들과 사람들을 다 제거해 가시더라고요. 툭툭 정리해 가지고. 그분 한 3년쯤 지나서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셨다는데 1년 만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정말 발전시킬 부분들에 대한 응답들을 쭉 인도받는 과정들도 보니까 많은 일들 겪으시고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계획들로 다 인도함을 받아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뜻입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으로 자리 잡고 있냔 말이에요. 잔소리 한 번에 무너지는 뜻, 여러 가지 조건에 방해되는 무너지는 뜻. 여러분 다니엘이 누렸던 응답,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세웠다니까요. 하박국서 2장 4절도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이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만 잠깐 봐도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참 많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봐도 무슨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좀 도와달라고. 근데 가시겠다니까 뭐라 말하죠? 그 우리 집 요실은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죠? 그죠? 믿음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8장이 참 많죠.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의 풍랑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중에. 제자들 난리 나고요. 바람과 풍랑과 그런 날씨, 천재지변을 예수님께서 뭐하죠?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지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왜 풍랑과 바다를 왜 지배를 못 하시겠어요? 왜 조정을 못 하겠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제자들 앞에 하는 말이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풍병자 때문이 아니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 만나면 끝나. 진짜 저분 만나면 해결돼. 예수님께서 다 오기는 오는데 보셨어요. 근데 뭘 봤어요? 그 메고 오는 자들의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바로 메시지 하십니다. 네 믿음이 죄 사함을 주었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9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죽은 딸을 가자 너희 집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요? 잠자는 것이다. 주변을 다 비웃었잖아요. 그 역사적인 생명에 왜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생명의 주관자인데. 그 엄청난 생명의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걸음 가운데에, 출발해 가는 가운데에 누가 나타나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던 고침을 받잖아요.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죠? 율법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음, 율법의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 마땅한 것을 뭐예요?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9장 22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장 29절에부터 또 그 비슷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는데 누가 막 소리 질러요? 2명의 맹인이 다윗 세자손 예수여 막 쫓아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집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불러드시고 마주치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한 질문을 던지죠. 왜 불렀니? 무슨 일로 왔니? 뭘 도와줄까? 너 문제가 뭐냐? 이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딱 바로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뭔 말입니다. 이건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찾아온 사람과 예수님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죠? 알고 온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대면하시게 바로 한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해 봐도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불신자입니다. 딸이 뭘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죠? 도와주셨어요? 매몰차게 거절하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난 이방 여기 개 같은 것들만 도와주러 온 거 아니다. 개로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말하죠? 주인,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개 같더라도 당신의 주인이야.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개로 비유한 그 가나안 여인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는 뭐였죠? 그 믿음을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축복하신 순간에 그 자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나 많은 현장을 봐도 사복음서를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가지고 쭉 둘러봐도 정말 믿음이 구체화되어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는 자들의 역사가 있고요. 믿음 때문에 책망하신 장면을 봐도 결국 뭐죠? 그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선명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삶을 정확하게 만들 만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굉장한 책망을 하셨어요. 제자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본질은 어디가 있는 거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완전한 축복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너무나 사람들이 가치 없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린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린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뜻을 위해 살고 주의 순종하게 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죠. 그러나 많은 실전의 이면의 모습은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모든 걸 끝낸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완벽한 축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해결 안 했어요. 끊임없이 내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당면한 문제, 모든 일에 모여 끝내려고. 예수란 이름으로, 예수란 신으로, 하나님이란 그 크신 능력으로 모여 내 문제를 채우고 나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끝내지 않았어요. 끝내려고 믿어요. 아무것도 끝내지 않았어요. 끝내려고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와 벌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믿음이 무너졌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우리 지금 있는 그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시간은 좀 느려지고 불편할 수는 있어도 주의 역사를 막지는 못해요. 이해됩니까? 만일 하나님이 바울같이 저보고 너 지금 걸어서 시베리아 가서 복음 전하라. 아우 겨울에 걸어간다. 지금 저 러시아 입구에 중국 북부 지역은 영하 40도라며요 지금. 제가 아는 세계에서 제일 추운 동네죠. 사람이 사는 마지막 북극 밑에 있는 땅 오이미야콘. 그 지난주에 영하 55도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있죠. 영하 72도까지 떨어졌던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지막 지역이죠. 북극 밑에.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거기는 지난주에 학교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나라 학교 휴교령은 영하 50도가 되면 내려집니다. 영하 40도까지는 뭐 생활 영역이라는 얘기죠. 영하 40도 때까지는 생활 영역이. 우린 어떻게 되겠죠? 다 틀려요. 만약 거기 제가 걸어가서 겨울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걸어간다? 이 바람을 맞으면서 오늘 교회에서 꽁꽁 몇 시간 앉아있다 제가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요. 교회 들어오니까. 영하 40도를 막 걸어가서 막 몇백 킬로를 간다? 시베리아 가면 도시 거점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막 40도 되는데 막 여러분 몇십 킬로 걸어간다? 와. 여러분 우리 벌써 앞에 오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들이 뭔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펼쳐내기 이전에 먼저 앞에 있는 많은 완전 선명하게 보이는 당연한 문제들 앞에 너무나 쉽게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다 막았죠. 사람들이. 왜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줬잖아. 네가 가면 고난과 죽음이 앞에 있을 것이다. 다 막았어요. 믿음이 신실했던 선지자도 막고 모든 장로들이 막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간다 그랬죠. 내 앞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주 앞에 만든 사명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가야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줄을 나는 믿는다. 그게 또 굉장한 그 풍랑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오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학교에서 하면서 두 번째 주에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 가는 것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의가 없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로 이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첫 번째로 두도록 강력히 권고하신다 그랬죠. 우리 학교에서 1장 2절로 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의 삶, 이 건축할 시기에 대해서 너희 정말 중요한데 그들은 왜 포기되어졌죠?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황폐하게 된데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이 관심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 인생으로서의 언약의 이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시대에 언약인 인생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뜻이 없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가 없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없어. 내게는 믿음조차도 모호해. 그냥 결론만 있는 거야. 결승선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이런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저 아프리카에 뭐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다 칩니다. 가봉, 아프리카에서 가봉. 어떤 나라입니까? 가봉, 아프리카. 겁나 더워. 이런 거죠. 사람들 딱 껌해.
가난해, 뭐 있어요? 근데 이 말들은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몰라요. 모호함이죠. 있는데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가 되라는 겁니다. 이거 강력하게 권고하세요. 학개서 1장 2절 8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 인생,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 인생의 핵심이 뭐죠?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라면 올바른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성경의 복음이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그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성경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뭡니까? 그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는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만 뭐 연결돼요? 생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임한 자에게 뭐가 오죠?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성경의 복음이 믿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언약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와 언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던 성경의 끝 옷이 오는 거예요. 그 신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둬야 돼요. 믿음의 뜻이 있는 자가 삶의 우선순위를 선교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와 선명한 답을 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언약의 사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세 번째로 확고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죠? 절대 타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숭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언약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디도서 우리 1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많은 말이 있는데요. 좀 제가 가장 강력한 표현을 좀 찾다 보니까 디도서 1장 16절이 맞겠더라고요. 뭐 은유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제가 이 말을 좀 한마디로 확 집어넣을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이 디도서 말씀이 가장 아주 짧고 강력해요. 오늘 모든 말을 한마디로 응축해 놓은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34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게 뭐죠? 단순히 형식적인 숭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 볼 땐 뭐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가증한 사람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니까 불신앙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예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베푸신 선을 다 버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은혜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을 그 뒤에 보면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도 히브리서 6장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세 절이죠.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단순히 형식적인 숭배는 다시 뭐라 말하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짧은 성경 안에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신학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냐? 첫 번째 뭐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그 다윗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태중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시대의 인생을 통해 그때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소명 부르셨어요. 그 부른 자들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셔서 뭐하다 합니까? 칭의 의롭다 하셨어요.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의롭게 대단절하게 뭐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심. 이게 뭡니까? 성화. 자, 그 거듭나고 의롭게 된 자들, 의가 된 자들이 성화, 끊임없이 의가 되게 살아가는 것으로 통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결론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간다. 이것이 동시에도 일어납니다. 또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어요. 동시에 완전하게 성취되고 성취된 것이 끊임없이 더 발전된 성취의 증거로 나타나갑니다. 성숙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을 부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결론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그래서 선명하고 확실한 것들로 나타나 있어야 돼요. 단순히 형식적인 하나님 숭배로는 하나님의 믿음, 의가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었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인생의 첫 번째로 두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왜요? 믿음 없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삶은 뭐예요? 단순히 형식적인 율법을 논하는 것을 2장에 말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예를 드셨잖아요. 거룩한 것이 고기가 쌓였던 것이 다 닿는다고 다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성물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부정한 것을 만지고 온 자가 모든 것을 만지면 뭐가 돼요? 다 부정하게 돼요. 율법을 알고 있으나 율법에 그들을 못 살려낸다니까.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일마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충실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의 보장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일치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번과 3번이 모두 들어간 내용이에요. 믿음과 언약의 삶을 가지고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형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인생적이고 생명적이고 언약의 결론적인 강력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져 있는
믿는다고 하나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믿는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는 펼쳐내고 사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뜻과 맞는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을 축복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학개서 2장 6절, 학개서 2장 7절, 학개서 2장 21절에 말하는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이다. 긴박하게 그런 삶과 신앙에 긴박하게 화답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응답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22절에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 이 언약의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인생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역사의 결론을 보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죠? 모든 이 땅의 역사를 바꿔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이 긴박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부분 중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그리스도의 오심, 그 믿음에 우리의 색깔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학개서 전체를 통해서 주는 말씀들을 깊게 붙드시고요. 인도를 받으시고 주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축복의 절기요 또 연말 한 해가 되길 마무리하는 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정말 실천적이고 실존적인 메시지가 되어주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자의 삶과 메시지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학교에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언약의 삶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서의 내용들과 그 축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영광되게 할 이 땅의 정복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화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의로 살아가며 의로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